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릴 때, 공중 예배 드릴 때에, 공예배를 드릴 때에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간에 그냥 많이 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끼리끼리 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런 어떤 계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차별이 있지만 교회는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꼭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에는 먼저 이렇게 애찬을 했습니다. 애찬. 식사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그럼 있는 사람들은 잘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겠습니까? 음식을 아주 맛있는 거 잘 싸와요. 그런데 노예들이라든지 이제 겨우 예배 시간 지키려고 일하다가 그 남의 집 노예들은 시간 내 가지고 막 헐레벌떡 온 사람들은 음식 준비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못 준비해 와요. 그런데 뭐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갖다 딱 먹고 또 취하고 하는데, 겨우 온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못 먹으니까 시장하다. 그러면은 이 벌써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냥 교회에서 밥을 다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어버려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찬 먼저 먹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성찬식 거행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배가 고파서 그 예배에 참석, 어떤 사람은 막 취해서 당신 포도주가 음료같이 먹을 때니까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었다. 23절에 그러면서 이게 이 성만찬의 정신을, 진정한 의미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어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사랑의 모습,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만찬 떡을 떼서 나눠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제는 사랑, 섬김과 나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어진다. 진정한 교제가 되어진다. 사랑의 교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 이 말입니까? 희생한다 이 말입니다. 희생한다. 이것이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이고 사랑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떡이네 이 빵 하나 먹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줬고 내 몸까지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나눠줬으니 너희도 뭐 하라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희생해 주셨다는 것, 종이 되어 우리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 이 정신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잔을 나눌 때에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먼저 먹고 배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 뭐냐면 사랑과 나눔의 정신 없이, 섬김의 정신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먹으려고 하고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한 것은 자기 죄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섬김의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항상 내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예배가, 성찬식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또 거룩한 성만찬식이 자칫하면 이렇게 자기 죄를 먹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정신을 본받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린다. 라고 하는 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지 못하고 이 사랑과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지 못하면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고,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 재앙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도 터지고 다 이런 것도 이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뭐가 이 땅에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각종 문제들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타락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많아지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이 터져가지고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이 지금 죽고 다치고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없는 나라, 재앙과 죽음과 이런 어둠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성만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겸손한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지, 내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말이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32절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판단받는다.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징계받는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자, 먼저 먹고 모여서 애참 나눈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거 싸우니까 그냥 좀 기다렸다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우리 먼저 먹자 하고 먹어버려요. 나중에 온 사람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냄새만 풍기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자기는 배만 꼬르륵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안 드려지겠습니까? 나는 가난해서 먹을 것도 못 사왔는데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먹어버려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니까 기다려서 뭐 하라요? 나눠 먹어라. 같이 나눠 먹어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만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게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교회에 모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는 것이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정말로 교회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하고 다른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섬김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 성만찬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주님의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